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서기 8번째 시간, 죄에 대한 영지주의자들의 태도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죄에 대한 잘못된 주장 2가지가 8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바른 죄에 대한 성도의 태도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영지주의자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내일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내일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소위 자신들만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 예수가 있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잠시 오셔서 성육신 사역을 하고 승천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영과 육이 첨예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면서 영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세계이며 육은 아무것도 아닌 불쾌하고 불건전한 세계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상하게 정리하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영과 육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이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한 부류는 육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쾌락에 방임해도 괜찮다는 주장과, 또 한 부류는 육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금욕해서 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 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떠나가기 전 인간의 몸은 영과 육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해버리고 이원론적 시각으로 살다 보니 그들의 삶이 균열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은 죄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8절에 나오는 죄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2가지의 가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죄가 없이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는 죄를 완전히 씻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얼핏 보면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죄에 노출된 인간의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간과한 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원죄를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론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죄악된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성도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어서 사람이 육체로 행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든 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니들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괴이한 신학이나 그러한 생각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짓들이 왜 자신을 속이는 행위일까요? 간단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싫어하는데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고 어둠의 일들을 행하면 빛이신 주님이 싫어하시기에 그 삶의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삶에 균열이 생기고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속여서 합리화하는 잘못된 신앙이요 교리이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만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기막힌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와 함께 뒹굴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한쪽 측면에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있는 반면 다른 한쪽 측면에는 애통과 회개와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담대한 믿음은 잘못된 교리가 낳은 진리가 없는 이단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주장 두 번째는 10절에 나옵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8절의 주장이 현재 죄가 없다는 주장이라면 10절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들은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한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또 이들은 타락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후 죄의 문이 열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봉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마음속에 죄의 소원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우월한 지식이 그들을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여 범죄가 불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6월절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에 스며들어 있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들이 전부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주님은 빛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며 거울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의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속에 말씀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을 수술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그늘진 어두움의 일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곧 말씀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죄의식 없이 마취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에 온전히 세워져야만 우리 신앙의 방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굳건히 서야만 우리의 신앙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진리 위에 서게 되면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넘게 사도들과 신실한 성도들의 피의 증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은 세워져 왔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속사도와 교부들 및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이 귀중한 신앙 고백과 교리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논리에 절대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상한 교리에 휩쓸리지도 마십시오. 자극적이고 색다른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세워진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에 꼭 출석하십시오. 교회가 작던 크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올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깨어있는 교회와 목회자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은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목회자들을 불신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를 구하게 하여 혼란스러운 정보들과 이상한 메시지들로 영혼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버립니다. 이는 마치 영지주의자들에게 현혹된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위에 서십시오.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교리 위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이것만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묵상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